자신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고 그래서 자신감에 넘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자신을 또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면서 좌절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과대망상에, 또 어떤 사람은 자괴감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나 자신의 가치,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는 누구인지에 대한 이런 자신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런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참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또 어떤 게 옳은지 내가 어느 기준에 맞춰야 나의 자신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지 그 기준도 묘해요. 그래서 나를 발견한다는 거, 나의 가치를 안다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똑바로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거울을 주셨어요. 거울을. 그 거울 앞에만 서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진 존재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거울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야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전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혹 여러분 중에 어떤 우리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하고 또 그렇게 비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비교의 대상이 되질 않죠. 어떻게 그렇게 불가능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예수님을 우리의 비교의 대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삼으면 그 예수님 앞에 설 때 우리 자신이 자괴감이나 자멸감이나 혹은 모멸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세상을 더 가볍게, 더 즐겁게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은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는 참 어린아이 같구나. 예수님 앞에 서면 내가 참 어린아이 같구나. 말씀 앞에 서면 참 내가 어린아이 같구나. 이 말은 예수님을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는 예수님 곁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의지하고 싶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더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고 기다리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예수님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한 시대를 뒤집어 엎을 만큼의 강렬하고 그는 강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메시지로 인해서 유대를 뒤흔들어 버렸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심지어 그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이 헤롯마저도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만큼의 두려운 존재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의 말과 행동과 그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탐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따르고자 하는 수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는 세례 요한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거리였고 그에게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응하고 열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5절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세례 요한의 명성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지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세례 요한도 이 왕도 그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의 명성을 얻고 인정받고 추앙받고 높임을 받을 정도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합니다. 어떻게 되죠?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 또 더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로 온갖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느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든, 누구라고 생각하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심이 그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보다는 그들이 진정으로 알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 저 유대 백성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분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지금 유대에 필요한 분, 유대 모든 민족이 만나야 할 분이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자신이 아니라 예수 믿다는 사실들을 그들이 알기를 바랬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방향과 목적과 이유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고 변질하고 건강하지 못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변질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삶이 신앙에 건강하지 못한 그 이유가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저 집사님, 저 목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교회 때문에 내가 흔들리고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자신의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 초점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오늘 우리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어떤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인 예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초점이 흐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니 시험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삶이 괴로운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세례 요한도 아니고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건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예수님. 오직 예수.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감정과 신앙의 변화를 경험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원인이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지. 교회에 있고 환경에 있고. 그러나 따지고 보고 또 보면 오늘 우리 자신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이에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6절 볼까요? 같이 한번 봅시다. 16절입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실반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과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할 대상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 두 손을 들고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추앙하고 그냥 온갖 그야말로 높임을 받지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용기입니다. 아무리 내가 능력 있어 보일지라도 예수님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용기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내가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보다 나는 못합니다. 내가 어쩌면 모범적인 모습이 여러분에게 비춰질지는 모르지만 예수님보다는 못합니다. 내게 세례를 베푸는 사명이 있어 물로 세례를 베풀기는 하지만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베풀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은 진정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분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도 풀 수도 없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그럴 만한 존재도 아닙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의 발밑에 무릎을 꿇을 만한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나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나보다 훨씬 높임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손에 키가 들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전라도 말로 뭐라 그래요? 챙이라 그러죠. 챙이가 들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은 단지 예수님을 대신하여 죄와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호소하는 자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심판자가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오실 분입니다. 심판자로 오실 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당신들이 생각하는 나는 그런 메시아도 그리스도 아닙니다. 나는 단지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저 작은 자에 불과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길을 닦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따릅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이 그토록 외치고 그토록 울부짖은 그 메시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집사님 기도처럼 말과 행실과 삶이 모든 게 일치한 그런 삶을 살아온 모습이 어쩌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지난 시간처럼 그야말로 참 하나님의 사람, 참 그리스도인이 세례 요한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겸손과 자기를 인정하는 신앙 생활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재의 삶을 어쩌면 더욱 즐겁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지 못하지만 마치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고 내가 마치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아름답지 못하다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내가 맘만 먹으면 지금은 이렇지만 내가 맘만 먹으면 내가 조금만 내가 하면 내가 정말 멋있게 재밌게 즐겁게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내가 다시 할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세상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호락호락하게 내가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멋들어지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은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생활은 평강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신앙생활은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됩니다.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묵상하는 생활은 영적인 두려움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생활은 항상 우리 자신은 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복을 누리는 삶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고 이유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침에 우리 둘째한테 야, 설마 우리 딸이 아빠랑 같이 붙어 있으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뭐 그러는 건 아니겠지? 다음에 혹시 아빠하고 떨어져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지? 라고 했어요. 그러니 대뜸 우리 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빠, 내가 제일 불안해요. 다른 좋은 말, 다른 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내가 제일 불안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 딸은 믿지. 불안해서가 아니라 그냥 생각이 나서 잠깐 그냥 물어본 거야. 셋 중에 제가 제일 불안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광주에 있으니까 하는 말이지. 우리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여야 합니다. 예수여야 돼요.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원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 같은 친구가 아니라 예수님을 원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을 원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가장
소망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뛰어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진짜 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훌륭한 신앙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구주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달콤한 말로 포장된 설교가 아니라 영혼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능력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고 자복하게 하고 뉘우치게 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갈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면 감추고 싶은 것, 부끄러운 것, 어두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렇게 그 말씀에 오늘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감추기보다 드러내고 핑계보다 정직함으로 피하고 도망치는 것보다 더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영적인 간절한 바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진짜 우리가 그토록 꿈꾸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평생 원하고 바라는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태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한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 분봉 왕이었던 헤롯이라고 하는 이 헤롯 왕의 일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삶을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두려움도 무서움도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는 아주 강렬한 선지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중 하나가 당시 헤롯 왕에게 부도덕한 죄를 책망을 하고 근친 상간의 죄를 대놓고 백성들에게 아주 그야말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까발리는 그야말로 속된 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헤롯 왕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전곡을 지르는 아주 직설적인 표현들로 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헤롯 왕이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들렸겠죠. 왜 소리가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그게 듣기 싫으니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 때문에 죽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이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게 가둘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자신의 죄를 책망했으니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용서하고 구하고 회개를 해야 할 그가 오히려 자신의 부끄러움을 들춰냈다고 창피함을 들춰냈다고 그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이 헤롯 왕도 있었지만 그거 못지않게 세례 요한을 아주 증오했던 그의 아내 헤로디아가 있었죠. 헤롯 생일날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너무 흡족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이 딸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나 다 들어주마. 이 말을 들은 이 헤로디아가 그 딸에게 이 요구를 합니다. 딸아, 아빠에게 저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 해라.
얼마나 추악한지 모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이게 헤롯 일가가 일삼는 악이었어요. 죄악이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죄를 사람들에게 선포한다는 이유로, 부도덕한 것들을 지적한다는 이유로 세례 요한은 그렇게 목이 베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켰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왔더라면, 그가 그런 비참한,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악한 왕으로, 추악한 왕으로 그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복하며 늘 변화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에 노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 나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때로는 가슴을 도려내는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가슴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깨닫게 된 것이 내 삶의 변화로 결단하고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되고 더욱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이 헤롯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많은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깨달음으로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은 분명 복이 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영혼에 들려오는 메시지를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자신을 책망하는 메시지가 들려질 때 오는 헤롯 일가처럼 내가 저들처럼 되지 않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곡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헤롯과 같다면 쭉정이로 여기고 지옥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고 공의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정직함을 겸비한 세례 요한은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렇게 살고자 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비록 그런 삶이 자신에게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이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고 그게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부족함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 안에 타협과 제 안에 여전히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라고 내 스스로 생각하며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참 하나님 앞에 다시 용서를 구하고 또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다 가죽 옷 입고 띠 하나 두르고 어디 광야로 가서 살아보실랍니까? 그러실 분 계셔요? 여기서 저기 가도 자동차를 타고 가야 되고 운전하고 가야 할 판에 그럴 사람은 없어요. 우리 지금 세례 요한처럼 입에다 그야말로 정직과 공의와 오직 경건한 하나님 말씀만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갈 만한 용기를 가지고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도 모든 걸 포기하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글쎄요. 미안합니다. 저부터가 그리 못합니다. 정말 어쩌면 할 수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은지도 모르죠. 그리 못합니다. 부끄럽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 갈망함, 그 간절함, 그 정신, 그 마음은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그 마음도 우리 안에서 잃어버린다면 그 열정마저도, 그 간절함마저도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바라시는, 찾으시는 그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설령 그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이 똑같은 삶을 살아내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 있으니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이 믿음의 분량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힘을 주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이 나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평생 그 나약한 신앙으로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믿음을 가져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세상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2절에 보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이며 구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오늘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존재,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양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때,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얘야, 너는 말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나의 기쁨이야. 너는 나의 즐거움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너희는 결코 나의 자녀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걸 전라도 말로 조금 바꿔볼 거야. 너희는 내 아들을 절대 건드릴 수 없어. 너희는 내 아들을, 내 자녀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어.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내가 너무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선포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선포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고민하고 그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대하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영적인 노력이 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더 가까이 다가오기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기를 너무너무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죄와 악과 싸우는 것이 힘듦이 있고 고통도 따르겠지만 그럼에도 견뎌주기를, 이겨내주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그래, 너가 그토록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그렇고 견디며 참고 믿음으로 살아간 너의 모습을 보며 내가 반드시 공의를 행하마, 내가 반드시 정의를 행하마,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아서라도, 내가 너의 그 수고를 보아서라도, 내가 너의 그 헌신을 보아서라도 반드시 내가 알곡과 죽전이는 나누마.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공의입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을 영적인 두려움으로 섬기며 겸손한 삶을 살아내기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원함이 오늘 우리의 원함이 되고 이런 예수님의 바람이 오늘 우리의 바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으로, 위축되기보다는 당당함으로, 머뭇거림보다는 결단력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알곡을 모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 환경과 상황 속에서 생겨나는 오해와 부정적인 것들을 이제는 좀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집중되는 그런 생활을 통해서 건강한 신앙, 행복한 신앙,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가는 복된 삶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